오늘의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김동일 목사님께서 기쁨과 근심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사사로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미니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예수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도 선포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새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아 세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이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인구 절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끼리 자라고 그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을 지고 그 아이를 양육시키는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갱신 공동체 같은 경우 우리 주연이, 은호, 예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함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함께 축복도 해주고 또 함께 사랑도 베풀어주고 함께 귀하게 좀 여겨주고 함께 기도해주면서 교회가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잘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어린이들의 부모님과 함께 유아 세례를 준비하면서 문답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서 유아 세례를 받은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는 그 감격함이 이분들에게 있었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곳에서 자라서 주일학교 어린 시절을 다 지내고 이제 또 잠시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시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잘 자녀를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부모님들, 지난번에 우리가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부모님이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누구의 삶 속에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자녀를 잘 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그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어쩌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 무결점의 영적 지도자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무엘도 그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였는데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잖아요.
사무엘은 이제 거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가까웠는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참 아이들을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보면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약간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도 잘 못 키웠는데 제가 좀 잘 못 키운 거에 대해서 약간의 위로를 받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기쁨과 왼수 사이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설교 제목에 왼수가 들어가니까 좀 이상해요. 그렇다고 정식으로 원수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쁨과 근심이라고 했는데 부모들이라고 하면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놀라운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또 때때로 깊은 주름을 이렇게 주름살이 지게 하는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새 아이를 둔 그러한 부모로서 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면서 너는 좋은 자식이 돼야 돼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30년을 넘게 제가 설교자로서 살아왔지만은 그런데 항상 늘 자신 없는 게 이런 어린이주일과 같이 또 자녀들을 위한 그런 설교할 때인 것입니다. 아마 이제 가장 확신 있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전도사일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러나 이제 자녀를 셋쯤 키우다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좀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나눠야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운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과 근심이 냉탕과 온탕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말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면서 큰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또 때때로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을 주고 근심거리를 주는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5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자녀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2번 말씀을 증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아 세대를 받은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아직도 양육의 과정 중에 있는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다음 주 셋째 주에는 자녀를 다 성장시킨 시니어 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자식 농사 다 끝났습니까? 이제 다 괜찮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또 좀 한번 초점을 맞춰서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그런 끈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나누어서 또 우리가 이미 시니어가 되었지만 우리의 손주까지 이렇게 봤지만 혹시 내가 아직도 우리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음번에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그래서 자녀 양육의 출발점에 서 있는 그러한 분들과 또 가정에 있는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나 여전히 시니어 분들도 아직도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게도 부모는 자식을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죠.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YM의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죠. 아이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자기가 가장 이상적인 부모라고 생각하는 리사 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그녀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자세로 키웠는지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갈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먼저 부모인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드려지고 주님을 열성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가르쳤을 때 아이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을 했다. 그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 대해
문화적 편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었다라고 리사 영이라고 하는 분이 내 아이를 키운 경험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가르침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그 마땅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누구를 얘기하기보다 이제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수백 개, 수천 개 들으려고 그러면 왜 못 들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아이들에게 5가지를 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정리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두 번째로 왕성한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때때로 대륙 횡단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캔사스 시티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왜 똑같은 시가 미주리 강을 중심으로 해서 2개나 있느냐, 그 유래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면 그 옆에서 즉각적으로 그거를 찾아 구글링을 해가지고 그거 유래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가족이 여행을 다니면 엄청난 질문들을 막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서.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담고만 있지 않고 무엇에든지 좀 호기심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습니다. perseverance라고, 어떤 일에서도 벼랑 끝에 매달려서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절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이들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움츠러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그것을 이렇게 제1의 어떤 그 성공의 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언제든지 미국 사회 전체로 사회에서 이렇게 여론 조사를 해보면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언제나 1등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곧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깊게 그 부분을 단어별로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는 말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은 이렇게 좀 대치돼 보이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계몽주의 이래로 성경에 보면 아이들에게 초다를 아끼지 말라 뭐 별 이야기들이 다 있잖아요. 디서플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요즘 현대 교육에서는 자녀 교육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아이들의 길을 살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 때문에 이제 오늘과 같은 이제 자녀 교육의 방법은 계몽주의 이후로 나오게 된 것인데, 계몽주의는 하나님을 멀리 했었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 성경의 가르침과 계몽주의 이래로 오늘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하는데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게 상충된 것을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특별히 3가지 면에 있어서 양육의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feeding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끼니마다 필요한 영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좋은 부모라면 먼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건강식으로 잘 먹이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워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잘 챙겨주는 것으로 그 부모의 의미를 다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신앙과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먼저 실천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조이 도우슨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 책의 결론을 보면 이렇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추구에 자녀를 참여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 양육에서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시니어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은 부모의 입을 통해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기는 TV를 보면서 책 좀 읽어 그랬잖아요. 공부는 언제 할래?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요? TV를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아이들이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전도사 때 저는 이제 모교에서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앙의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신데 어느 날 신방을 다녀오셔서 그게 굉장히 침울해하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라고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신방을 갔는데 도남동에 아직까지 개발되기 전에 산동네가 있을 때 산동네 구석구석 신방을 다니는데 어느 집 앞에 골목으로 이렇게 딱 돌아서니까는 아이가 자기 집으로 막 이렇게 뛰어가면서 죄송합니다. 목사 새끼 온다. 목사 새끼 온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집안의 부모님의 목사에 대한 평균적 호칭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이것만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똑 닮아 있어요. 이놈이 이것만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딱 닮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들이 정말 이것만 안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막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거를 배웠어요?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그거를 배워 있는 경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뒷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전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프로텍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텍팅 자녀들을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들을 세상의 바람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잘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아직 성장하고 가치관의 형성기에 있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 보호하는 것은 더 중요하게 됩니다. 가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가치,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 가정이 어떻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호가 지나친 거예요. 보호가 지나친 것입니다. 찰스 심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패스토럴 리뉴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아이들 키우는 그런 이제 그 기독교 잡지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족관에서
이국적인 물고기들과 함께 잠수하는 일을 하는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수족관에서 잠수사로 일하면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진 청년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수족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고기는 상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어를 어릴 때 잡아 가둬놓고 키우면 수족관에 딱 맞는 크기로만 자란다고 합니다. 작은 수족관에서 다 자란 상어는 그 크기가 불과 15c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상어를 바다에 풀어놓으면 2m가 넘게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20년 전에 읽었어야 되는데 20년 전에 읽었어야 되는데 바다에 풀어놓고 키워줘야 할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수족관에 넣어놓고 키우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아이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거의 물건과 같이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강하게 키우고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아이들을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키웁니다. 그저 품 안에 감싸고 원하는 대로 다 주고 그렇게 이제 키웁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죠. 내가 너무 버릇없이 키웠구나. 좀 잘못 키운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그 생각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미국의 가정교육들 이것들을 보면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백인들 같은 경우는요 조용히 앉아 있어.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양의 그 자녀들 어렸을 때 그 사회에서 특별히 그러한 공중 장소에서의 예절을 가르칠 때 명함 있죠? 명함을 겨드랑이에 끼워 놓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 명함이 떨어지면 그날 집에 가서 거기에 마땅한 훈육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쇼핑센터에 가면은요 종종 듣게 되는 그러한 그 한 문장의 그 영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유머스럽기도 하고 아주 의미 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인 어머니가 자기 아이한테 이렇게 꾸짖고 있었습니다. Come on, what part of no? Don't you understand? 야, 내가 너한테 no라고 말했는데 what part of no? 내가 no라고 하는 부분의 어느 부분을 네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이가 긴장하면서 금방 말을 듣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지침으로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PPT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저런 내용입니다. 다음번에 두 번장에 보시면은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이 집에 사는 동안에는 as long as you live in my house라고 했는데 네가 이 집에 사는 동안에는 너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 네가 가정을 만들면 그때 너는 네 스스로 원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단다. 이 집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로 결정할 수 없단다. 나는 너의 부모가 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너도 나를 부모로 결정하는 일에 투표를 한 적이 없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모가 되고 너는 내 아이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기꺼이 받아들였지. 나는 너의 동료가 아니란다. 나는 너의 부모야. 부모가 된다는 것은 동료가 되는 것보다 100배로 더 중요한 일이야. 또 나는 너의 친구이기도 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친구 말이야. 내가 말하지만 이 집에서 너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것을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안단다. 하지만 너도 그것을 이해할 때가 올 거야. 네 자신이 부모가 되면 그때는 알게 되겠지. 그때까지는 단순하게 나를 믿어야 한단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 아이들 아무렇게나 키우는 것 같지요? 철저한 규율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정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명백하게 기준을 설정해주고 기준을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 원칙을, 그렇다고 고3 지금 중2 이상 학생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그렇게 잘 기준을 어렸을 때 세워주는 부모님, 오늘 또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케어링입니다. 그것은 잘 돌보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당연히 자기 자녀들을 잘 돌보는 일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이들만 돌보고 아이들에게만 시간을 쓰고 항상 자식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둘째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쯤에 혜성같이 나타난 그러한 일본계 미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보통 이제 미국의 초등학교 같은 데는 자원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은 하루 종일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 시간에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그 아들이요, 죽으려고 그래요. 그 아들이와 제 그 큰딸이 풋내기 이렇게 첫사랑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얘기를 듣잖아요. 자기는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그냥 자원봉사를 계속 오는 거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자원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렇게 감시하려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이가 모를까요, 알까요? 결국은 고등학교 하이틴 됐을 때 아이가 튕겨서 나가버렸어요. 케어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이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24시간 365일 자기의 통제하에 자기의 눈앞에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가장 필요할 때 그 아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돌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원숙 목사님 아세요라고 말하면 이원숙 목사님 누구지? 그럴 거예요. 정원숙 목사님 아세요? 그러면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정트리오 어머니 아세요?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정트리오 어머니가 이원숙 목사님이십니다. 네. 아이들을 이제 7명이나 그렇게 양육했었던 그런 분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도 전에 한 번은 TV에서 이분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저보다 다 연배이신 그 7 자녀들이요, 결핍감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결핍감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분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엄마는 항상 날 제일 사랑했어. 항상 엄마는 내가 우선이었어. 그거를 문제는 뭐냐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을 때 엄마가 이렇게 해줬고 뭐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아니 7명인데 자녀가, 더 놀란 것은 그 7분 중에서 4분은 음악과 관계되는 일을 했죠, 그죠? 한 분은 물리학 교수고요, 한 사람은 의사고요, 한 사람은 사업가였어요. 여러분 7명의 자녀들이 각각의 자기의 분야에서 그런데 결핍감 없이 자란 거예요. 엄마는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유명하고 된 다음에 67세에 이분이 그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내 꿈을 펼쳐라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아니 여사님은 그 7명의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원숙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항상 동등한 정도로 신경을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가장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때 그 아이에게 집중해 주는 거예요. 라고 한 아이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면 6 아이들을 좀 방치해 두고 그 아이를 집중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하다가 힘들어하면은 그 아이에게 그 기간 동안 집중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이분의 책에 많은 힌트를 얻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아이들 생각하면 제가요 한숨이 한 줌이고 기도 제목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좀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원숙 씨의 나의 꿈을 펼쳐라는 책이 저에게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 다 공평하게 사랑하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요. 근데 물리적 공평함인가 시간의 배분이 진짜 아이들이 그 공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아들하고 미국에 가면은 우리 둘만 가는 장소가 있어요. 제 아내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는 장소가 있어요.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그런 장소가 있어요. 제가 평생 목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지만 양질의 시간을 어떻게 아이들하고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로 결정을 했을 때 우리 막내딸은 미시건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가기로 했어요. LA에서 성장한 아이가 먼 곳까지 가는 것도 가슴 아픈데 또 아빠가 한국으로 가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아이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가도 정말 네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얘기하면 아빠는 미시간으로 달려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언젠가 이렇게 차를 타면은 미국의 이제 차들은 이렇게 그 범퍼 스티커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근데 굉장히 유머스럽기도 하고 교훈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책에 하나 소개를 한 게 있는데요.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스티커 하나가 저를 확 깨웠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Daddy got it. Daddy bought it. I got it. 아빠가 샀어요. 내가 가졌어요. 이 차 아빠가 사줬다는 얘기긴 하겠지만 이것보다 구원을 더 잘 설명하는 그런 문구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Daddy bought it, I got it. 이렇게 하는 단순하게 그런 것 중에서 흑인 아버지가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농구를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는데. 그런 그림과 함께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Being father means being there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한국 남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 아빠의 부재 상태였어요. 아빠의 부재 상태였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이제 한참 양육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젊은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우리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그 부모님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또 우리 이미 시니어가 되신 분들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빠됨이 아버지됨이 무엇인지 어머니됨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시리즈로 또 다음번에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랍고도 경이로운 선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로 결심한 그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양육의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모든 자녀 양육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